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신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응로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요정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감화운동에 주옵시고 이정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님이 드러낼 귀한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누굴까요? 요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가 뭐라고 그랬죠? 선하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요셉의 삶에 늘 영향을 크게 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바로가 꾼 그 꿈을 해석하는 귀한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40장 3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이 꿈 때문에 누가 번민하고 있었어요? 왕이. 번민은 왕이 했는데 그 왕이 꿈을 꾼 그것을 해석해주는 요셉의 해석을 듣고 왕만 좋게 여긴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옆에서 듣는 신하들까지도 좋게 여겼다.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한 절이지만 이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셉의 신분을 보라고. 요셉은 노예 신분이에요. 그것도 누명이지만 성추행범이죠. 감옥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왕 경호실장, 경호대장, 아내를. 이런 사람 중에 왕을 만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왕이 꿈을 꾼 거를 해석해 주는 것을 신하들이 듣고, 이야, 이거 참 훌륭한 해석이다. 이 감동이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같으면 만나주긴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윤 대통령 같으면 이런 사람 만나주겠냐고. 아무리 범인이 아니라 뭘 해도 밑에 수하에 비서들이 야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 다 잘라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룬가를 우리는 이 한 절 속에서 발견해야 되죠.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요셉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요셉의 신분은 절대로 왕을 근처도 갈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냐고.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 그 해석해 줬다 해도 그거를 애굽의 점술가들도 최고의 실력가들도 해석을 못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왕이 꿈을 얘기할 수 있냐고. 그 범죄자 앞에서. 그것도 해석해 준 거를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감을 한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 성경 읽을 때 너무 쉽게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 절 그냥 싹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이게 인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란 그 단어 하나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을 변화시켜버려요. 주권적으로 애굽의 왕도 신하들도 요셉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게 만들어버린다. 자, 요셉 이놈 감히 어디로? 우리 군부 시대에는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대통령이 임자 담배 하나 펴.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담배 폈다고 나올 때 그냥 쪼이트 맞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저만 알고 있나? 터트려 보시잖아. 그렇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신하들이 어떻게 좋게 여길 수 있었는가? 왕이시오? 아닙니다. 얘는 지금 노예요. 우리 애굽 시민도 아닙니다. 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어쩌다가 꿈 한번 해석했다고 이런 애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신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인자하심이라. 하나님 인자가 하나님 선하심 그들을 주장해버렸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마치 죄수인데 천사를 대하듯이. 그 안에는 신화 중에는 누구도 있을 수도 있었을까요? 보디발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는 없지만 신화 가운데 너무 왕이 범민 속에 있으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수선하겠나. 왕이 그냥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이놈의 꿈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없고 치우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보디발 그냥 없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안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모든 신하라고 돼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왕이시여 얘는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러한 얼마든지 반대가 가능했던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그냥 해석을 해주니까 좋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꿈 해석으로 결국은 그 내용을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번민한 애굽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얼마나 왕이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왕에게는 누구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를 만난 거죠. 요셉이 말한 게 왕에게는 복음이라. 그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애굽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을 요셉이 왕에게 주었다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 앞으로 있을 흉년을 대비하게 하는 대비책까지도 말해줬어요. 7년
흉년이 들 건데 그거로 만족하면 돼. 그때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들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일꾼을 왕이여 세우십시오. 이렇게. 그렇지 아니하면 애굽은 망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수가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아니 심각하게 그들은 아니 지금 흉년도 아닌데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봐요. 뭐 내일 있을 일도 아닌데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고. 그런데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요셉에 대한 그 마음속에 감격을 했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4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야,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로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끝마다 계속 말하니까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요셉을 감동하고 있구나. 일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구나. 바로 왕 입술에서 그게 튀어나왔어요. 놀랍죠? 놀랍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애굽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야, 신하 너희들 찾아와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들은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런 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 어디 가도. 하여튼 예배가 많아.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기도도 뭐 하여튼 무슨 이름도 잘 붙여요. 그냥 뭐 구약에 이름 붙이고 뭐 신약에 이름 붙이고 뭐 그래서 하여튼 늘 기도하자고 으쌰으쌰 이런 거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참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들도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요셉은 그 완전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정을 받으십시다. 여러분들이 소속된 직장, 또 산업, 일터나 또 학교에서 이야,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이야, 저게 성령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이런 인정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품성적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삶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 외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 품성을 보면서 인정을 해야죠. 아, 이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십시다.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왕의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애굽 어디에도 아니 애굽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냐고. 요셉처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와 봐라. 있으면 데리고 와봐. 누가 한 얘기예요? 아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모르는 애굽 왕이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로 끝이지 않아요. 참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란 것을 또 어떤 표현을 통해서 신하들에게 말합니까? 우리 41장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야, 멋지죠?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러면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사람을 그냥 요셉 밑으로 다 그냥 무시당해버린 거예요. 너 이렇게 지금까지 내 왕으로서 우리 애굽에 많은 사람 봤지만 이렇게 명철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꿈을 해석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가 느껴버린 거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을 살펴봤는데 요셉은 이렇게 왕에게 인정받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그가 지혜가 뛰어났다면 형제들에게 시기를 안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꿈을 줬어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 데리러 와봐. 내가 꿈을 꿨는데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잘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팩트지만 사실대로 그냥 직설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대로 말하니까 형들이 그냥 뿔이 난 거예요. 화가 치밀어가지고 이걸 그냥 살려둘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걸 보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시면 지혜 없는 자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통찰력 없는 자, 어떤 사물을 보다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와서 여러분에게 의논해야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령을 모신 자이니까 의논해야 된다. 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여러분들이 통찰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성경이 주신 지혜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내어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하들 앞에 요셉을 칭찬하고 입술이 마르게,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요셉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하실 일을 이미 말했는데 그 적임자를 세우라겠는데 내가 볼 때는 요셉에는 없다. 그러면서 천걸하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까지 합니까? 그를 총리로 세워서 바로 그냥 임명식을 해버려요. 대단합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1장 40절 44절 이거 참 한 절 한 절 읽으면 너무도 감동적,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예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절씩 계속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목소리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쭉 눈으로 이렇게 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잠깐요. 너보다 높은 것은 뭐밖에 없다? 내 왕자뿐이다. 이야, 얼마나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로 여겼으면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이 이름 왕자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음 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한다. 선언해버렸죠? 선언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총리로 모든 왕이 할 일을 이제 총리에게 위임해버려요. 맡겨버리는 일이 42절부터입니다. 여러분 42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요셉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고. 노예고 지금 성추행범 하루아침에 꿈에서 해줬다고. 왕이 자기가 끼고 있는 이 반지는 뭐냐면 국가에서 어떤 일할 때 승인할 때 찍는 거죠. 이렇게 찍어주는 거. 지금으로 사인이잖아. 지금 대통령이 사인하죠. 그때는 여기에다 끼고 있는 이거로 찍었다고요. 이걸 빼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죄수를 갖다, 노예를 갖다 세워줄 수 있냐고.
총리로 발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세마포 옷까지 입었어요. 총리로서 일할 수 있도록 왕이 타는 수레를 태워가지고 선포합니다. 임명식을 화려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총리로 딱 나가니까 막 소리를 질러주죠. 저 옆에 문을 좀 열어주세요. 주일 학교 문 들어갈게.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여러분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시스로 선언하고 이제는 내 허락 없이는 수족도 놀릴 자가 없다. 모든 왕의 권한을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이런 일을, 이 파격적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애굽 사람도 아닌데, 애굽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평소에 이분은 총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소수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발탁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을 베푼 결과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계 하나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목동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 뭔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한다. 시편에 고백을 하죠.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인자하심. 여러분 이제 왕은 요셉에게 총리로 세우고 끝이 아니라 또 어떤 배를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배를 하냐면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왕이 직접 중매를 합니다. 이야, 요셉에게. 요셉은 뭐예요?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노예 신분, 2인자 총리가 됐다. 최고의 실세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누구야? 우리 보지도 못하. 요즘 그 새로운 용어 있죠? 듣보잡. 이거 뭐 이런 사람? 이거 뭐야? 야, 너 저 요셉 저 사람 어떤 사람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서로 그 신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대제국인 애굽의 왕 다음에 총리로 다실 수 있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디 출신이야?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왕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누구도 요셉에 대한 신분의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당대에 정말 최고 귀족인
그것도 제사장. 오늘 우리 제사장은 달라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이름은 같아도 달라요. 이 사람 이름이 지금 뭡니까? 지금 요셉의 이름을 여러분 사브낫 바네라 이렇게 지었는데 오네 제사장 이름은 보디베라라는 뜻인데 이 보디베라라는 이름은 태양신 라가 준 자다. 그러니까 누굴 숭배한 사람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한. 애굽은 여러 신들을 숭배했죠. 그러니까 태양신에게 제사할 때 앞장서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이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애굽 백성들이 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저 제사장 사위라고? 대단해. 끝. 더 이상 시비 안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런 큰 귀족 사위인데 누가 요셉의 신분을 시비하겠냐고. 그러니까 왕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중매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5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셉을 히브리 사람인데 누구 어디 이름으로 바꿔줘요? 애굽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사브낫 베네아. 따라서 해봅시다. 사브낫 베네아. 참 어렵네. 사브낫 베네아.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알아요? 영광스러운 안식의 보아. 이런 뜻이. 이야, 왕이 지어준 이름이 영광스러운 안식의 보아. 요셉이 오래 애굽을 건진 공로자, 망할 애굽을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애굽에 뭐라는 거예요? 보아예요, 보아. 우리에게는 누가 보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인데. 그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요셉이 보아로 여겼어요. 요셉을 보아로 여겼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보아로 여겼어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안식을 주는, 애굽의 영광스러운 안식을 주는 보아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얼마나 요셉을 바로왕이 인정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셉에 대한 배려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여기 요셉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이방인하고 혼인을 했구나. 우리도 그냥 우리 자녀들 이방인 혼인하면 되겠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 가지 마시라고. 지금 요셉은 그럴 수 있는 신분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왕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서 순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총리로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46절 4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한 일곱의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대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총리가 되어 가정도 이루고 더 이상 이제는 총리로 어떤 일을 해도 백성들이 그 신분에 대해 시비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다 하게 해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애굽에 장차 일어날 일을 합니다. 총리가 되어도 총리의 자리에 가서도 육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자기 권세를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장 애굽에 우선순위 두고 그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일을 맡겨도 이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주여 나를 국무총리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딱 하면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우리나라의 장로님 대통령 여러 번 됐어요? 이승만, YS, 또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 다 장로님들이죠? 장로님 대통령 됐다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 되는 건 아니죠. 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되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게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그냥 나 이거 국민들이 싫어하면 대통령직 그만두겠습니다. 나 장관직 국회의원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거기에 매달리다 결국은 부끄러운 모습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가도 안 바뀌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국회에 있어도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거 목숨 걸고 못해요. 이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거는 내 국견직을 걸고 내가 막습니다. 그런 거에서 삭발하고 금식하고 그런 국회의원이 있냐?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하나님 기뻐할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다 모든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난 하나님이요, 성령을 받은 자다, 예수 믿는 자다, 이런 마음을 간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요셉의 삶에 그가 환경은 별로 바뀌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을 다스린 동안 풍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한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해서 7년 흉년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요셉이 총리로 7년 다스린 동안 풍년이 되어서 나라가 든든히 서갈 때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41장 50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에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요셉은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또 7년을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과정을 돌아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어.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그대로 놔뒀으면 죽은 거죠. 그런데 형제들이 은이십에 팔았어요. 노예로. 노예로 애굽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누명을 받아 또 감옥에도 가죠. 이런 삶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표현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를 낳고. 그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인자, 선하신 분,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내 고난,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냐고. 여러분, 주마등이란 단어가 아마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생의 마지막이 되면 다 돌아보면 자기가 그동안 지난 세월들이 참 주마등 같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요셉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20몇 년 동안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그 위기 고난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이 그동안의 섭리 속에서 그 인자하심을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베푸신 것들을 돌아보니까 감사뿐인 거예요.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고 그 고난 시절에 기억된 그때 기억되려고 하면 므낫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구나. 에브라임 이름을 부르면서 므낫세 이름을 부르면서 고난의 때를 다 잊어버리고 에브라임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삶도 여러분 나름대로 기억하기도 싫은 일들이 왜 없겠냐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더 많아서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때로는 우울증도 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까? 그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씻겨져 버리는 거죠.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임 증명된다. 그렇게 인정받고 살았어요. 우리가 요셉이 총리된 것만 너무 그렇게 세울 필요가 없어요.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요셉을 그동안에 네가 믿음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섬기고 그래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그래 내가 상급으로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다음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를 세워서 애국을 위한 게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섭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아시겠죠?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 뜻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다고 그래서 고난이 없다. 성경은 기독교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여러분 삶을 도와주시오. 때로는 여러분 삶에 필요한 통찰력도 주세요.
지혜롭게 하셔요.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